마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 보내어 각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보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는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아멘. 그럼 잘 쉬셨습니까? 예, 어제 늦게 들어가신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도 이렇게 피곤한 부분을 갖고 또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와서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주님 힘으로 오늘 하루를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서울에서 마술을 좀 했었습니다. 마술. 우리 교회에 제가 있을 때 어린이집을 제가 실무자로 만들어서 교회의 건물을 이제 어린이집으로 만들기로 하고 여기 뭐 설립하고 또 교사 뽑고 또 프로그램 만들고 원장님과 함께 그래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실무를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부교육자로. 그런데 이제 그때 아이들이 한 25명 정도 있었는데 이렇게 집에서 교회 붙어있는 집에서 이렇게 하는 어린이집이었는데 이제 아이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제가 마술을 좀 배워서 아이들에게 틈틈이 가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기도 하고 또 아이들 앞에서 마술을 보여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술 책을 좀 사서 또 마술 재료들을 가지고 그 당시 때 아이들과 함께 지내서 어린 아이들한테 어떻게 좀 재미를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관심 갖고 그렇게 마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술은 합법적인 눈속임입니다.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것은 진짜가 아니고 눈속이는 거다. 말은 않지만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어른들한테도 이것은 눈속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마술은 여러분들 생각에는 대충 하는 것 같지만 이 마술은 굉장히 과학적인 부분이 있고 굉장히 논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논리를 뛰어넘는 부분이 마술입니다. 그래서 이 마술의 기본을 원리를 알려주면 그거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술은 어떻게 하는지를 마술계에서는 어떤 내용을 안 알려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잘 안 알려주죠. 그리고 한 곳에서 2번을 하지 말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술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부분은 아니라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매직 마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술이 있다면 이 마술에 비해서 기적이 있습니다. 이 기적은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부분들,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매직, 이 마술은 이것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속이는 것이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세상에 점점 각박해져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하는 일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기적이라고 말하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요즘 말하면 이것은 사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매직과 같은 일인데 그런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일들도 그렇게도 하지만 요즘 사람의 건강들에 관심들이 있어서 그런지 약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 만병통치약으로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 그렇지 않는데, 또 의사들이 말도 그렇지 않는데 무슨 약이나 식품을 어떤 특정한 부위에 뭐 좋을 수는 있는데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것들은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나 매직 같은 일이라서 속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서에는 기적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복음 3분의 1, 4분의 1 정도가 기적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기적 부분을 제외하고 읽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 가운데서는 여러 분야의 학자들 있죠. 특히 성서학자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기적 부분을 제외를 하고 읽어야 되지 않느냐, 제외를 하고 읽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안 믿어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요즘같이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또한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오히려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기적 부분을 빼고 읽어도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적이라는 부분들을 기적과 관계된 부분들을 제외시키고 읽으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는 것이 세상들 가운데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은 과학이 아닙니다. 기적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분석과 과학적인 해석이 가능하면은 이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있는데 그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이러면은 하나님일 수가 없는,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참으로 다양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기적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느냐,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졌느냐, 어떤 시간대에 이루어졌느냐, 또 방법과 목적이 다 제각기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가운데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기적과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예수님의 처녀 탄생도 이것도 기적 같은 부분이 아닙니까? 우리들은 그냥 성탄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받아들여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여러 기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리로 나타나신 이런 것들도 놀라운 기적 부분입니다. 엠마오 가는 도상에 나타나셨던 예수님 이 부분도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둘이 걸어가는데, 셋이 걸어가는데 어떻게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데 이것을 못 볼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의 기적은 자연 기적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것, 죽을 지경이 되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자연에 대한 기적이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것도 하나의 자연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실제 있는 부분이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도 예수님의 기적의 한 부분입니다. 오병이와 같은 오늘 읽었던 말씀들도 아마 현재 있는 삶의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바뀌어지는 것, 이거 아마 자연에 관한 기적들이다. 또 하나 기적들의 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치유의 역사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빛이 들어가는 대체로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 당시 때 귀신에 대한, 또 귀신으로 인해서 병에 걸린, 또 그 당시 때 사고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귀신을 내쫓는 일들, 지금 무당들이 하는 것과는 다르지만은 귀신을 내쫓는 기적이 있고, 병자들, 육신적인 병자들을 치유하는 일들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여러 가지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예수님의 기적이 전체 통틀어서 묶은다면은 예수님의 기적의 특징은 쇼업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나 이런 기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또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또 전하고자 하는 이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것이지, 이들에게 내가 기적을 보여주겠다고 나서 하신 것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기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드러난 것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방식과는 다른 겁니다. 인간의 방식과는 달라서 그 인간이 생각하는 기적과는 사고적으로 다른 부분들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기적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신적인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우리 그 부분은 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을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래서 하나님이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진 것이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능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방법이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우리 14장에 있는 말씀은 이 말씀이 두 가지가 같이 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한 가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들을 뭐라고 있는가 하면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의 특징은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부분이 다 그렇게 표현되어진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 상황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들이 기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에도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역사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이곳에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생에 필요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주신 역사가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병의 기적에 대한 이 귀신을 내쫓고 또 귀신 내쫓는 일들과 질병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열병이 걸려 있었다든지 아니면 소병이라든지 이것은 이 육신적인 이 질병들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아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서 이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먹이셨는데, 이 예수님의 이 치유하는 여러 이야기 가운데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이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비인간에 대한 삶, 온전치 못한 인간적인 삶들을 정상적으로 비인간화를 인간화로 만드셨던 예수님의 기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들의 인간적인 삶들을 온전한 삶으로, 정상의 삶으로, 인간의 삶으로 바꾸셨던 것이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 가운데는 예수님 여러 발자국인데 그 발자국 가운데는 놀라운 발자국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놀라운 발자국들, 그러나 그 놀라운 기적과의 발자국들이 예수님의 길을 만들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